요에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가 교회에서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마지막 날에라는 CCM 찬양 때문인 것 같습니다. CCM에서는 마지막 날에라고 나오지만은 요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CCM 마지막 날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또 요에서가 말하는 지점이 얼마나 동일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요에서 이야기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에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불려지는 그 사건을 주목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에서 1장 1절부터 4절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본문 1장 4절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4가지 동물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주석들은 다양한 메뚜기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구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팥중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메뚜기는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느치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원학자들은 메뚜기의 그 변화 과정을 이제 4단계가 아닌 6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4가지의 곤충을 말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4단계냐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는 6단계인데 이 본문은 4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계에 대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게 다양한 종류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를 전부 다 말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헌인 탈무드에서는 20가지가 넘는 다른 이름의 메뚜기의 이름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에서에서 나타나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불려지는 것은 다양한 메뚜기의 종류들 중에서 4가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이 어떤 성장 과정에 따른 변화의 과정?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뚜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다양한 메뚜기로 인하여 그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다라는, 고통이 극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굳이 요에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에서는 전체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보다 운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를 좀 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2장 25절에 가서 메뚜기, 느치, 황충, 큰 군대, 팥중이라는 표현이 또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의 습격이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게 보여진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이 메뚜기의 침입보다는 큰 군대의 침입으로 볼 여지도 이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한 곤충의 침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요에서 안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이것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문은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만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는 말한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언급한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미지는 이 메타포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에서는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곤충 메뚜기의 습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메타포가 되어서 뒤에서는 하나님의 재앙, 즉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문 형태로 된 본문을 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에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에서는 크게 표제가 1장 1절에 나와 있고 첫 번째 큰 단락을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 동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행동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행동의 주체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어져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듣고 전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좀 요약을 해봤는데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껏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후손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먹어치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가 묘사되고 있는, 그러니까 메뚜기의 습격이라는 그 어떤 사건은 유일무이한 그런 단 한 번의 사건이었는가 라고 한다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메뚜기의 습격은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요에서에서 말하는 메뚜기 사건이 그냥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근데 마치 이 요에서는 그것이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에서에서 나타나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뭔가 좀 슬픔에 젖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없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드릴 재물이 없어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밭에 소산이 없어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요에서는 슬퍼해라, 마치 슬픔을 강요하는 것처럼 슬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깨어나라, 울어라, 통곡하여라, 슬퍼하여라 라는 것처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가벼운 슬픔이 아니라 매우 큰 아픔이다. 그리고 이것은 좀 뭔가 큰 상실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미지가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런 슬픔을 겪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누구 앞에 있냐면 우리 앞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 하면 이 요에서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에서를 듣는 사람들 그 앞에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는 조금 전에 앞단락에서 봤던 없어진 것들이에요. 없어진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던 것은 2장 4절에서는 그 메뚜기의 다양한 종류에 조금 더 표현이 덧붙여져서 큰 군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땅을 파괴하신다는 이야기로도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파괴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이야기를 이 요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 것 마냥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앞부분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진짜 사건처럼 말하고 있는데 요에서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마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알았거든. 그렇다면 너희는
그 여호와의 날을 당하지 않으려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라, 즉 회개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야 한다라고 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 단락에서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 단락. 자, 여기서는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그리고 그 군대를 앞에서 말했던 메뚜기 때의 이미지로 보여줬는데 그것은 군대의 이미지로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즉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즉 회개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실 거라고, 그 군대를 물리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없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넘쳐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없어졌던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것은 결국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락에서 주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확실하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도입하면서 CCM 찬양 마지막 날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은 원래는 재앙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임을 알고 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했죠. 근데 주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날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어집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재앙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날은 원수가 행한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날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신원하시는 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하는 날이었어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재앙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재앙의 날을 다른 날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떤 날로 바뀌냐면은 나한테 임한 재앙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날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두 날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하나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3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호와의 날, 그날, 이 날은 원래는 재앙의 날이었는데 회개한 백성한테는 이제는 회개한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백성들의 원수들,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 보복하시는 날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맨 마지막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에게 자신과 싸워보자라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원수들을 추수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포도의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추수의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추수하는 이미지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원수들은 피를 흘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이 흘러서 백성들의 삶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이미지로도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싸우시는 이미지는 첫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두 가지 함께 어우러지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엘서 전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엘서의 주요 어떤 내용, 핵심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메뚜기 재앙은 과거 내지는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게 되거든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보게 되면 금식하고 애통하라 라고 요엘서는 말합니다. 금식과 애통하는 것을 이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날을 마주 대한 사람이 금식하고 애통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없어졌던 것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면은 다시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자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까지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뉘어서 요엘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내용 전체는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가? 좀 보면은 요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지만 왜 이스라엘이 그런 재앙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요엘서에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앙을 만나거든 이제라도 애통하며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즉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보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피상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슬퍼하는 그것만으로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칫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해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이처럼 요엘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즉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을 진정성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요엘서가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자, 학자들은 요엘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을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대안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 대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엘서는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12권의 소예언서를 한 권, 그러니까 12개의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12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배열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 성경, 우리말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세번역이나 다 모두 이 12권의 소예언서의 배열 자체는 마소라 본문이라는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배열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요엘서가 말하지 않는 그 빈칸들, 앞의 원인과 진정성 있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배열의 순서에 따라서
좀 그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엘서가 말하지 않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재앙을 경험했는가, 왜 경험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요엘서 앞에 있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였음을 호세아서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재앙을 마주대하는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요엘서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되게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이죠. 근데 그것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찢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절실함을 표현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모양으로만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삶이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참 그것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침들을 정말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어떻게 그 회개를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요엘서가 아닌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가 전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엘서는 재앙의 이유 그리고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따지려면 그것은 호세아서를 보고서 이미 호세아서에 이미 다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엘서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를 우리는 읽고 요엘서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할 때 아모스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이런 삶의 모습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요엘서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앙을 만나거든, 앞에서 말하는 메뚜기 재앙,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지체 없이 금식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 이 요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지만 요엘서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 순간 너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이 왜 일어난 일인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체 말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